인류 최초의 단위는 규빗입니다. 규빗.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인데 45.8cm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 가지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십진법이 있었습니다. 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단위가 올라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에서는 60진법을 썼죠.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죠. 60진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쓰여졌던 진법입니다. 이렇게 기준도 단위도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1889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위를 통일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길이의 단위였는데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이 길이의 단위를 잴 수 있는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의 이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 길이가 얼마일까요? 1m입니다. 1m. 그래서 그 1m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길이의 단위, 이것은 이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나눈 바로 거기에서 나온 길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과학사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과학적으로나 거래를 할 때나 무역을 할 때나 이제는 어떠한 단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도량형이 통일되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준이 다르게 되면 소통이 어렵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떠세요?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러죠? 얘기하다가 서로 기준이 너무 달라.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참 너하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죠?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보여주는 그 사사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뭐냐? 왕이 없어서 그래요. 각자가 다 왕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Obey your thirst. 스프라이트 광고에 나오죠. Obey your thirst.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목마름을 채우는 거라면 네가 무엇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중심성의 해체예요. 중심성, 기준, 공통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이라고 부르고 남자에게 아내라고 부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이 없고 왕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인생이 언제 정리가 되어지느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에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생명으로 돌이키게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때,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의 기준이 통일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제가 새로 시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에서 쓰는 교재가요, 이 원어 제목은 The Fruitful Life입니다. Fruitful Life, 열매 맺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기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he fruitful life,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열매 맺는 인생보다는요, 꽃 피는 인생을 원하죠. 내가 한번 내 인생에 꽃을 피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 피는 인생이 아니라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며칠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꽃 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fruitful life,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흥청망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때, 기준 없이 갈팡질팡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이게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면, 예수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의 발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뭐 가시도 있고, 막 넝쿨도 있고, 또 그 옷도 있고, 위험하고 좀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길이.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죠? 살았다, 이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넓은 길, 뭐 포장된 아스팔트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에게 삶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 길만 걸어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e way,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 주님의 도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the way, Jesus is the way,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기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꽃은 그냥 나 혼자 화려하게 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꿈꾸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다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가 기준이 되게 되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The way, 예수님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왕이 달라졌는데, 기준이 달라졌는데 혼돈스러울 수밖에요. 이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다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은 상당한 고통, 상당한 희생,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쟁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씨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 끝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벌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예수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나에게 주시는 평화,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화평, 이게 진짜 화평, 이게 진짜 평안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소동이 한바탕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럴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쟁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막 싸우고 있거든요. 자기 안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과 전쟁 속에서 고백으로, 선언으로, 선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샬롬.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어떻게 생각해요?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샬롬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샬롬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몰아치고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덮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way,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찬양, 내 영혼 평안해. 풍랑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the way,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샬롬,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샬롬이 뭔지 아셨죠? 그 마음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샬롬하고 인사해 주세요. 샬롬, 샬롬,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way,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라고 해서 그 무렵에, 자, 이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 무렵에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가 언제냐는 거죠. 19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9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500만 브로치, 5 밀리언 달러, 500만 브로치의 그 마술책들을 그냥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세상과 복음이 충돌하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그 마술책들이 불타오르는 그 불길과 함께 이 에베소에 성령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막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해보리라 이러고 눌러앉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도 가리라.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시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우리 가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에 있는 나바호 인디안 마을에서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가시는데, 주위에서 걱정하면서 말리지만 다 뿌리치시고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누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불은 내 안에서 자연 발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묵상하고 명상하고 마음 수련했더니 내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호르몬의 체인지 때문에 생겨나는 핫플래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불이 나는 거,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땅에서 솟아나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하늘에서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임하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너자이저 버니 광고 아시죠? 고잉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게 북 치면서 가는 그 버니 광고, 에너자이저 배터리 광고 아시죠? 그게 오래 가도 그래봤자 그 안에 AA, AAA 요 손가락만한 요 배터리만큼 가는 겁니다. 결국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 임하게 되면, 하늘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로 우리가 일하게 되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하면 고깃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한 리필은 고깃집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봉사,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번아웃 되고 기운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힘내세요. 기운 차리세요. No way! 말이 안 돼요. 왜요? 기운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힘은 내가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해요. 기운 내세요. 힘 차리세요.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그 힘은 내 안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받으려면 불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힘이 없는데요. 기도할 힘도 없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찬양 못 하도록, 기도 못 하게 딱 막고 있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자꾸 꼬드기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기운이 빠질수록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곳으로 가야죠. 불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죠.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이 지쳤을 때, 번아웃 됐을 때, 기운이 빠졌을 때 오셔서 하늘에 불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좀 하다가 이렇게 피식피식 타버리고 꺼져버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라서 그래요. 등불에 기름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이 말라버렸으니 심지를 태우는 거죠. 심지가 그거 타봐야 얼마나 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삼공부 이번 가을 학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그득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빈 가스통을 꽉 채우셔서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활활 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말고 기름을 태우는 인생.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쳐가지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겠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요,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 지쳐 계신 분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쳤을까? 열심히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열심히 해본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지친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It's okay.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다시 채우면 돼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의 텅 비어있는 가스통을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하늘의 불이 거기 떨어져서 이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에, 그 산 같은 항공모함에도 불이 붙으면 엔진이 돌아가고 그 산 같은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텅 비어있는 가스통에 기름이 채워지시고 거기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말씀이 충만하고 이제 바울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disturbance.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채워지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이게 보이세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를 통해서 과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길, the way,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나 때문에
소동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기준, 규빗이 아니고 미터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기준이 달라서 이제는 충돌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나 때문에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길, the way,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좀 불편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불의하고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껏 짓밟고 이런 불의를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내 안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불편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거라면 충분하다 이러지 마시고 뭔가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도 없이 배려도 없이 그냥 함부로 들이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태풍을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소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이렇게 반응하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용서하네? 야,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저런 결정을 내리네? 야,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흡수돼 버렸는데, 흡수 통합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세상에 적응하는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밟는 땅에서 조용한 혁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기름을 채워야 해요. 요즘에 한국에 기름값이 막 오른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집집마다 기름통마다 그냥 기름을 채우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채우는 이 기름은요, 이거 가스스테이션에서 채울 수 있는 기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스통은 몇 갤런짜리입니까? 꽉꽉 채우고 가세요. 탑 오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꽉 채우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기름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마음껏 사역하시고, 그리고 텅 비워서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뭔가? 나는 무엇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나가는 그런 일을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이제는 주님의 그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온전히 다 바꾸는 엄청난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일으키며 세상을 움직여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연유며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성수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혜민이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